얼마 전에 찬양을 들었는데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준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꼭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우리 밴드 있잖아요. 말씀 밴드에 또 우리 하주 형이가 그 묵상 올리면서 또 이 찬양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주영이랑 저랑 잘 통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지만 나중에는 가사가 더 은혜가 돼서 계속 되뇌게, 원래는 빠른 찬양인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빠른 찬양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주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셔서. 시편 70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곡인데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곡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가 밟고 선 이 땅에 온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 그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당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꿈동산 자녀들이 찬양하러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요, 우리 민성이, 그리고 종현이, 그리고 우리 건이 세 명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검정색 패딩이었어요. 또? 네? 네. 메이커가요 다 똑같은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교복을 혹시 입고 왔나 싶을 정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툴지만 또 연약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날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종현이, 건이, 민성이, 주원이, 주성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애타게 기다려 보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살아갔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학수고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간절함으로 어떤 일들을 또 어떤 물건을 내게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이 머리를 쭉 내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없다라면, 그 기대함이 없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참 서글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전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실 준비, 주님을 기다리는 삶,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천사의 통보를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마리아를 살펴보면서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어떻게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빈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슨 자리? 빈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과연 내 마음 가운데에 어느 한 자리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한 자리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날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뜸 하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요, 간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35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8절에요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한 사실이었지만 마리아가 끝끝내 이 사실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끝까지 항변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천사의 말 그 통보를요 그대로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순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안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마리아의 마음에는 주님을 모실 그 마음의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에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오실 그 마음의 빈자리를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빈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욕망이나 세상을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 빈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천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비천한 자신을 선택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녀는 이미 세상을 향한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창가에 보면요. 그는 이 일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46절과 48절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극적일 수 있었던 이 수태의 사건이 오히려 마리아에게는 비천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여기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빈 자리를 마련하고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어서 어느 마국간 그곳에서 해산하여 아이를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릴 빈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그의 오심을 달가워하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들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빈자리를 마련하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잡다한 생각들과 욕망들로 우리의 마음이 차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바른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비판적인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실 준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악한 것들과 불의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비판하며 동시에 자신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그 통보를 듣고 그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 중에 51절의 말씀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의 권력을 쌓아가고 자신이 높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권력자들을 낮추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높이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저 그냥 그 시대에 평범한 시골 처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요,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 안에 수태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실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정자들과 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운 왕은요, 완벽할 수 없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높이시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평강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정권이 교체가 될 때마다 참 많은 기대들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통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붕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물질 문명입니다. 세상의 경제, 정치, 문화 너무나 뛰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줄대던 사람들도 절망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세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리아는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요, 천사의 통보를 받은 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사랑을 품고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곳곳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캐럴과 성탄의 추리가 반짝이는 등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것들인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들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생각에 앞서서 사랑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아무 은혜와 아무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톨스토이에 나오는 동화 사랑이 있는 곳에 라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마틴, 내일 창밖을 내다보아라. 내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했습니다. 전날 밤에 그 일이 생각나서 그는 일보다 밖을 더 많이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이웃 가게에서요, 허드렛 일을 하는 스테파니치라는 노인이 마틴의 창문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틴이요,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노인이 고마워하면서요, 차를 2잔이나 마시고 나갔습니다. 노인이 나간 뒤 마틴은 다시 계속해서 구두를 꿰맸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또 그가 창밖을 내다보니까요, 남루한 한 여자가요, 지나가다가 담벼락 옆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낡은 옷을 한 겹밖에 걸치지 않은 그 여자가 바람맞이에 등을 돌리고 서서 갓난애를요, 자기 품 안에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틴이요, 여자를 불러들여서요, 빵과 스프를 대접했습니다. 자신의 외투를 꺼내서 여자에게 주면서 돈까지 조금 쥐어줬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인이 가고 나서 또 마틴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과를 팔고 있던 한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무거운 배낭을 내어 놓으려고 할 때요, 한 소년이요,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 도망가려다가 노파에게 잡혔습니다. 노파가 그 소년을 움켜쥐고 경찰에게 넘기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때 마틴이요, 급히 나가서 소년에게 용서를 빌도록 하고 사과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요, 날이 어두워져 정리를 하면서 선반에 있던 성경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의 구석에 그 스테파니치 노인이 나타나서 미소 짓고는 사라집니다. 갓난애를 안았던 그 여인, 사과를 팔던 노파와 소년이 차례차례로 나타나서 미소 지으며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틴은 그 순간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틴은 그날 주님께서 정말 자기를 찾아오셨고 주님을 대접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 하나를 기쁨으로 섬길 때에 오늘 그것이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잡다하고 분주한 마음들을 정리하고 주님을 모실 빈 자리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은 더욱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성탄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